지난번에는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좀 봤는데, 이제 그 망대 편에서는 좀 전도라는 관점으로 좀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선한 행실인데,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함을 보이라 자꾸 요구하죠. 세상이. 예수님 사람이 절에 이렇게 선한 걸 보여라. 우리가 진짜 세상에 보일 선한 것이 뭐냐? 그거죠, 이제. 그 싸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자, 신명기, 민수기 마지막 편이죠. 636번째. 제목은 도피성.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레위 족속에게 48개 성을 그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해라 그랬죠. 도피성으로. 이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이제 범죄자죠. 범죄자가 대상이 있을 거니까 그 대상 가족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재판, 이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여기 이제 피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말하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성에 들어갔다가 돌아다니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누가 책임을 안 져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나와야 그 죽음을 면제받게 돼요. 그러기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뭐죠? 죄 없다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에 대한 모든 판결은 죄 없다, 의롭다 하죠. 637번째. 의인의 꾀, 의인의 길, 그리고 자리.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단은 명상운동으로 완전히 세상을 정복했어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네피림이죠. 자기의 꾀, 길 있어요. 여기 이제 사단의 꾀가 있고 길이 있고 자리가 있어. 이걸 가지고 완전 세상을 정복해놨어요. 그 증거지요. 그 증거로 네피림이요. 문화, 정치, 경제 완전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힘은, 이 본문이 이제 시편 1편 1절, 3절, 1절에서 6절이니까요.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이 명상운동은 네피림 운동인데, 이 네피림 운동이 정치, 문화, 경제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 앞에 겨. 그 증거가 뭐냐? 이 명상운동은 묵상운동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상운동은 네피림 운동이, 이 네피림 운동이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다 움직이는데,
이 힘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증거가 묵상운동 앞에 명상운동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우리 렘넌트는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운동의 여러분 비밀 모르면은 여기 종로로 돼 있어요. 네피림 문화, 정치, 경제의 종로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묵상운동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237 치유 서밋. 뭐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악인들의 깨를 이기는 의인의 깨요. 그게요. 저 깨가 많아.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237 치유 서밋. 이게 그 의인의 길이요. 세계복음화 이게 자리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묵상운동밖에 없다. 그 묵상운동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깨라니까 깨가 많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그 사람이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깨. 237 치유 서밋. 여기에 길이요. 의인의 길. 네피림을 이기는 길. 세계복음화. 이게 네피림을 이기는 자리다. (638번째) 그래서 우리 지금 그 RBS 좀 뭐 우리 교사들이나 운영하는 팀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시설이 조금 그 열약하죠. 지금 뭐 힘들어 하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좀 열약하게 키워야 돼. 뭐 열악하게 키우는 것이 훈련이다 그런 말은 아닌데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다 구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 7명의 렘넌트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훈련이다 그런 말은 아닌데 훈련이 그렇다니까. 그냥 하고 있으면 돼. 그냥 하고 그냥 자고 깨어 일어나면 돼. 애들 여러분 훌륭하게 키워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악인을 깨요. 그게 악인의 길이요. 그게 악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의인을 깨라니까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요 답 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한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자, 638번째 선교. 237 오천 종족.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이죠. 딱 여러분 답을 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 알고 전도하는 것. 그 밖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삶이 전나 오릅니다. 목사님이 복음하고 전도만 알면 된다고 하니까 얘들이 삶이 다 그렇다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과 교리, 교회사의 싸움이 뭔지 압니까? 그 싸움이 칭의와 성화.
이거는 칭의라는 거는 의롭다고 칭하는 거잖아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해버린 거예요. 뭐 이제 골프 룰을 아신 분들은 왜 홀컵 있잖아요. 홀컵. 여기 안 들어갔는데 이제 기준이 있죠. 뭐, 야, 50m 안쪽으로 들어오면 1m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오케이 주기로. 그럼 이제 홀컵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정해진 룰 안에 공이 들어오면은 이 목사님, 유장도 뭐라 하죠? 컨시더, 오케이. 그런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걸로 쳐주는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정해놓은 룰 밖에 있는데 자기 친한 친구라고 오케이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안 돼! 그래요. 여기 들어가야 이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컨시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컨시드예요.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닌데 들어간 걸로 추진하니 그걸 보고 칭의 의롭다. 의롭다. 자, 이제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성화의 방법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근데 이 회개가 무슨 회개죠? 도덕법이야, 거의. 회개 도덕법.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단회적이냐, 칭의와 성화가 단회적이냐, 점진적이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를 단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짐 싸서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두 번 다시 기회 안 와요. 조금 한참 지금 싸움하고 있을 때 그때 이때 핑계 대기 좋잖아. 그래서 이제 2월 18일 날 총회 전도총회 세워지고 이제 시간 지나버리면 못 나가 이제. 그러니까 핑계 대기 딱 좋을 때야. 의롭다만 받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신학이고 교리고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지금요. 그거를 2000년 만에 아니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2000년 만에 그걸 뒤집고 나온 게 다락방이에요. 그걸 뒤집고 나온 게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알잖아요. 미리 아시고 아는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점진적이냐 단회적이냐. 저는 단회적으로 봐요.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도 점진성으로 본 사람들도 꽤 있어요. 계속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해야 회개를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가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겠느냐? 우리 영적인 구원이 칭의야. 그냥 의롭다고 칭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행실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바꿔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제 십계명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십계명 가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요 십계명, 원래 십계명도 1계명, 2계명 이렇게 10계명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애우기 좋고 읽기 쉽도록 10개로 나눈 거야.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쫙 얘기한 거예요. 성경도 몇 장 몇 절 그런 게 없어. 쫙 편지식으로 써준 겁니다. 그거를 문단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창세기 1장 2절 3절 이렇게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8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10개를 준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의 한 통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딱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1부터 4계명. 5에서 10계명을 이웃 사랑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있어만 나 말이에요.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1에서 4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요
칭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롭다를 받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하고 일개명의 사화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숭배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마, 지켜 그거라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5부터 10까지는 부모 공경부터 뭐 이웃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자,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뭐가 문제죠? 계속 5계명에서 10계명 요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복음 알고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전도. 그것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반발하는 교회를 보고 적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거. 아니야. 그거 적 그리스도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시편 2편 1절 4절 보면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복음 말고 전도하는 것. 여기에 반발한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복음과 전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이거야. 근데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자기 성찰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 5절입니다. 그게요. 네가 먹으면 네가 뭐처럼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과 전도 앞에서는 내 계획과 주장이 필요 없으며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음과 선교에 복종시키는 것이며 거기에 매이고 구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데 매이면 안 돼요. 막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의인화시키고 그렇죠. 결국 인간의 사회적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성찰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의인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화시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잡혀야 돼요. 복음과 전도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잡혀라.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20절 보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면서 바울이 뭐라 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에 매여 있다. 여기에 묶여 있다. 여기에 잡혀 있다. 그랬죠. 639번째. 전도자의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일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 시편 3편이죠. 전도운동에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전도운동에 방해하는 것들. 어차피 안 되는 건 뭐 핑계는 많잖아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예, 그렇죠. 되게 전도 그 핑계 누구한테 되죠? 전도에 방해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문이 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전도문을 막을 만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백권사님 얘기해봐. 뭐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데? 예? 얘기해보라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답은 간단해. 그것이 전도가 안 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내가 잡힌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핑계라도 되지. 이렇게. 왜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시편 3편에요. 이걸 정리하면은 나의 대적이 많고 비난하여 치는 자가 많으며 천만인이 에워싼다 하여도 복음의 전도 운동으로 담난 결론난 사람은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전도자를 높이시며 전도자에게 응답하시고 전도자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도의 관점으로 봤을 뿐이지.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내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내 답이에요. 내 문제의 답. 전도의 눈으로 보면 전도의 답이에요. 그럼 무슨 눈으로 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떤 눈으로 봐야 그게 큰 응답이겠죠? 예? 어떤 눈으로 봐야 큰 응답이겠어?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봐야 그게 큰 응답인 거예요. 늘 쪼잔하게 내 문제의 응답으로만 자꾸 말씀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자의 일상이 뭐냐? 자고 깨어나면 된다. 그게 전도자의 일상이에요. 자고 깨어나. 그러면 그게 전도자의 일상, 전도자의 일상. (300) 640 증인이죠. 증인. 시편 4편에서 4편 1절 5절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실. 4절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도요 어마어마한 회개가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회개라는 말은 엄청난 것이 막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사실을 구해야지. 자꾸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4절에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뭐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뭐겠어요? 그게.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자다. 그럼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이게 증인이 뭐예요? 사실이니까 사실. 그거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증인 되도록 증거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게 증인이 뭐라고요? 사실을 얘기하니까. 사실 거짓된 거 하지 말고 헛된 것 얘기하지 말고 사실 예수가 그래서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증인이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거 거짓된 겁니까? 이게 사실이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가 임하는 것이 죄인이 곧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들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뭐 더하거나 보태거나 하면 안 돼요. 사실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칭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칭의를 얻은 이후 회개의 성화는 은혜로 얻은 이 의를 구하고, 그렇죠? 그게 성화예요. 반성 후회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행실을 놓고 막 통곡하고 눈물 짜고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의를 구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 그게 성화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전달하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사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의를 전도하는 자가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641번째 선한 행실인데, 주로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쁘고 평안할 때에 뭘로 나타나죠? 선한 행실로 나타나요. 우리가 막 그 기쁨이 있고 마음 평안할 때에 도둑질하러 안 가잖아요. 기쁘고 평안할 때 물건 훔치러 갑니까? 성질 날 때 싸우고 그렇지. 기쁘고 평안할 때는 뭐 어지간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죠, 되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뭘 보이라? 선을 보이라 그래요. 선한 것을 보여라. 선한 행실을. 6절에 사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렇죠. 선을 보이라 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다 보일 선은,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선한 걸 보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선을 보이는 그 선은, 우리 교회에다가 선을 보이라 하는 사람들이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때의 기쁨보다 더 기쁨을 줘야 돼요. 그렇죠?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네? 못 알아듣겠냐고. 알아듣겠어? 네? 우리가 가서 선한 것을 보인다고 가서 저 사람들이 전에 체험했던 것보다 못한 것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에 자기가 맛봤던 것보다 더 못한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여기. 그들이 가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쁜 것을 줘야 돼요. 더 기쁜 선을 베풀어야 돼. 그럼 답은 간단하죠. 그거보다 더 기쁜 선이 뭐겠어요? 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더하니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줘야 된다니까요. 이걸요.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교회의 선한 행실은 개인의 인격 변화와 자신을 의라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 인격, 내가 사람이 바뀌었어. 그렇죠? 나 봐. 자기 인격 변화와 자기 의인화를 자꾸 보여줘봐야 내 인격 변화와 내 의인화된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다 보일 교회의 선이 아니라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의 원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요? 우리가 세상에다 보일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642. 이거는 이제 오늘 주일인데요. 아침부터 시편 5편이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누구도 못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영원한 기업. 못 뺏어가요. 영원해요. 그거는요. 아침에 뭐 하란 말이냐? 이 영원한 기업을 아침에 망대로 세워라. 아침에 망대를 세워라. 야, 아침에 힘없는 기도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내 각인을 바꿔라. 힘이 나도록. 각인은 맡긴 이상 힘 빠지지요. 망대, 영원한 기업.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망대에서 나오는 힘으로 뭐래야?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낮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와. 그걸 보고 영원한 작품. 우리가 그걸로 이제 이 힘으로 여정을 가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작품이 나오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눈으로만 한번 하루 24시간을 봐보세요. 작품이 나오지. 그래. 그 영원한 작품. 그럼 이 작품은 작품으로 안 끝나요. 시대와 미래의 이정표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한 뭐요? 유산. 특히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탁 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 그래요. 이것을 보고 전도자의 24, 25 영원.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이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로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그걸로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우리가 할 건 뭐 있습니까? 그 24. 그 힘으로 이제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작품 만들어져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더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작품이란, 그걸 보고 영원한 작품. 그럼 이게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돼요? 이정표가 딱 돼. 특히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영원한 유산. 이렇게. 그게 전도자의 24, 25 영원. 아침에 이 기도로 뭐 해라? 집중해라. 그걸 보고 3집중. 아침에 이 기도 집중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받을 때 이 메시지가 오늘 성취되기도 하지만 10년 후에 성취되기도 하고 100년 후에 성취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니까. 지금 나하고 거리가 멀다 해서 여러분 중심 속에 담지 않냐면 평생 응답 못 받아요. 지금 언약으로 또 받아야 된다니까. 3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요? 3 세팅인데 그게 흐름이 보인답니다.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기도도 안 맞고 전도 방향도 안 맞고 말씀도 안 맞아요. 말씀도 구약 성경 붙잡고 있는 거예요. 3 세팅이 딱 돼요.
흐름이 보인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그러면 문제와 갈등과 이기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응답 가지고요. 삼응답. 그러면 여기 가서 영적 대통령으로 딱 서요. 영적 재벌로 딱 서. 영적 세계 지도자로 딱 서게 돼. 이렇게. 제목이 아침부터, 그 말은 아침부터란 말은 시작입니다. 시작. 아침부터. 뭘로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기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그걸로 시작해라. 망대 세우라고 말해. 내 각인 바꿔라. 그럼 이제 다음은 따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